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말씀 가운 제목을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1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입니다. 성당이나 교회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면 흥분된 마음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런 마음이었다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은 성탄절에 대한 감격은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의 동화 속 환상 같은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이는 단순히 어른이 되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 부유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손안에 있는 불빛이 밝으면 하늘에 비치는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아파트 경비실에도 성탄 장식도 하고요, 백화점에서도 성탄 장식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당의 트리는 뭐가 어색해 보일 때도 있죠. 그렇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참 예쁘게 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은 분이시지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더 가난해지고 낮아지면 옛날에 경험했던 성탄의 기쁨을, 감격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면,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지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의 감격을 보다는 내 삶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으로 비우고 가난하게 될 때에 성탄의 기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은 말의 먹이통이었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마땅히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선곡 가운데 성탄절에 많이 선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의 선곡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매번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감성이 있는 가운데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진동하는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두려워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유아들을 죽입니다. 2살 이하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고요, 또 한 사람은 헤롯 일가이고요, 또 한 사람은 동방박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가는, 일가는 왜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동방박사는 왜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통해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까 말씀한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메시아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바라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과 삶이 따로따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상은 결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자라고요. 간절히 찾지 않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가운데요, 대신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 곧 마녀 재판이 잔행했던 16세기예요. 스페인의 어느 광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1600년 전 갈릴리에 오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은 것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위를 지켜보던 교회 당국들은요, 뭐였냐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날 밤 감옥을 찾은 늙은 대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니요? 아니,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단자로 정죄되어서 내일 하형당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자, 바로 그 자들이 내리면 그 손으로 당신을 가리키면서 하형틀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왜 대체 여기 오셨습니까? 모든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전에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문관은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느냐?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였던 대중들은 빵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먹기 힘든 천상의 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노예로 삼되 빵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외쳤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원래 정신을 가르쳤던 예수님,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그들의 권력과 영광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손쉽은 넓은 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이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해서, 당신 때문에 복잡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의 입술은 항상 예수, 예수라고 부르면서 생활의 중심은 나로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물질로, 세상으로 되어버려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2024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일가입니다. 이 헤롯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뭐냐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아기에게 가서 하면 나에게 아기가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그에 가서 경배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속셈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한 후에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바로 자기를 위협하는 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헤롯의 권력욕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속 권력의 실패, 그들은 평안을 가진다는 데 실패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합니다. 권력과 욕심에 써들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능력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 권력에 빠져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세속 권력에 대한 심판과 정의와 평화의 공의를 세우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점성술사입니다. 별들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에 뜬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들이 별을 발견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긴 거리를 왔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전하는 것을 볼 때에 벌써 한 2년 전부터 그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상 그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별이 뜨지 않으면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고 있던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미국계 영국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들의 짧은 여행 과정의 수고와 그들의 찾아온 변화의 모습을 시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우리를 덮쳤고 한 해 중 최악의 바로 그런 때였네. 여행을 하기에는, 그런 먼 여행을 하기에는 길은 깊었고 날씨는 매서웠던 겨울의 비로 바로 한가운데였네. 낙타들은 부르트고 발이 아프고 다루기 힘들더니 녹는 눈 속에 드리워 누워버렸네. 우리는 후회할 때도 있었네. 언덕이 여름 왕궁, 아름다운 테라스와 음료를 나르던 비단 옷의 처녀들을 그리워하며 낙타 진꾼을 욕하고 불평하고 달아나고 술과 여자들 요구하였으며 밤 모닥불을 꺼졌고 잠잘 곳은 부족한데 도시는 적대적이고 마을은 불친절하며 촌락은 더러우면서 비싼 값을 요구하였네. 참으로 힘든 고생이었네. 종국엔 우리는 밤새워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네. 토막잠을 자면서 우리 귀에 노래하는 목소리를 계속 들으며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동방박사의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경과 그 모든 것을 딛고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수고에 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무렵에 그곳에 때맞춰 도착했네. 그것은 굳이 말하자면 만족스러웠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동방박사들의 힘든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힘과 노력들을 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얻지 않는 것은 감사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동방박사처럼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방박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매우 쓰라린 고통이었고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이었네. 우리는 고향인 이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여기는 마음이 편치지 않네. 낡은 율법 속에 낯선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이곳은 난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하네. 짧은 만남이었지만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인생들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그들이 즐겼던 것들이 어떻게 됐냐? 낯설었다는 겁니다. 자주 나누었던 대화, 늘 관심이 있었던 자랑이나 물질 자랑, 이 모든 것이 덧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맛본 후에는, 한 번 꿈을 꾼 후에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현재의 것들을 낡은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현재의 모습들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나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3명의 사람입니까? 몇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동방박사는 몇 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사람. 예, 찬양대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속에는 3사람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116장, 옛날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세 명의 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들에게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황금의 선물을 바쳤던 사람을 멜키오르, 백색머리에 긴 수염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유황을 드린 사람은 가스파르, 이 사람은 젊고 수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린 사람은 발사짜르, 이 사람은 거무스름한 얼굴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전설들이라서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신앙적인 교훈을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칼로 맞이하려고 했고, 사간의 주인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보내었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 축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축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나라 천문학자였던 동방박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 점성술가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별에 대해서 잘 알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대리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축하장이나 예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친히 사막을 찾아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모진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책에는 어떤 사람들은 4명의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도중에 별을 잘 따라오지 못해요. 길을 잃어버려서 평생 그 예물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나가시니가 어디냐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소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분의 첫사랑의 감격을,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을,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되면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동방박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동방박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이겨내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축제라는 뜻을 가진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현대교회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축제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처럼 오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께 경배하며 성탄의 이 축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은 대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은 안 오고 물질만을 드는 것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몸소 먼 길을 찾아와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 머나먼 이 땅에 찾아왔던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몸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축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일가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머나먼 그 땅에 온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2024년에 이 경배의 자리가 동방박사의 경배의 자리처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